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요나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더니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치지 아니했습니까? 어떻게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여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가졌으니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고 아이고 이런 선지자가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누구인가? 누구긴 누구예요? 바로 나지. 그래서 요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요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축복과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여 집착한 것이죠. 바로 야곱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기도를 받고 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그러다가 형이 나중에 알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내가 너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두려워하여 그처럼 사랑하는 엄마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되어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했던 그날이 20년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더 많은 속임수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면서 심지어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결혼할 대상자였던 라헬이 아니라 옆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레아가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하튼 이 요나 그리고 야곱 뭔가 동질성, 공통점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그 이미지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 슬픈 자화상을 가지고 이렇게 연민의 정을 갖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선지자로서는 도무지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를 다시금 세우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 결코 버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는 추악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볼썽사나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치당하지 않을 존재로 축복받을 존재로 다시금 세우신다, 만드신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명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다시금 깨뜨리고 주물러서라도 다시금 명작으로 만드시고 또한 돌덩이라면 깨뜨려서 다듬으시고 때로는 사포로 문질러서 반질반질 윤이 나는 같은 명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럴 때 얼마나 아플까요?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야말로 정오의 빛과도 같은 복된 모습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며 또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비둘기예요. 평화의 상징이죠.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요나하고? 왠지 모르게 요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평화의 상징 비둘기 요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당해 없어져야 할 이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성읍이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결국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개의 나팔 소리에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그 성 안에 있는 육축까지도,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요나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평화가 그 성 안에 임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 하입니다. 14장 25절 이하에 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불론 지파 땅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와 동일시되는 인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북쪽에 과거 다윗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금 확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에요. 그때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잘 감당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안정된, 존경받는,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던 존재,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유유적적 태평하게 또 안정되게 존경받으면서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야 되겠다. 니느웨가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 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나 같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니느웨로 가야 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민족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곳에 가서 제가 왜 회개를 외쳐야 합니까? 왜 그들이 다시금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는 3명의 선지자뿐이에요. 첫째는 바로 이 요나지요. 그리고 둘째는 에스겔 선지자였으며, 세 번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선교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나라 놔두고 사랑하는 민족,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 그곳에 가서, 특별히 다친 지역,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곳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모습과 연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영적 전투가 진행되는 그곳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항서 감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트남에서 그야말로 인기가 참 끝내줬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베트남의 히딩크, 이런 한국인 히딩크 별명까지도 얻었죠. 여러분, 그는 한국의
2002년인가요? 월드컵에 수석 코치로 한참 잘 나갔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국 실업 축구단 창원에 있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때 자신이 먹어가는 나이와 더불어 이제 나는 무대에서 퇴진해야 되나 보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은퇴를 코앞에 두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의 부인이 참 신앙이 참 좋았지요. 최영아 권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편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똑같이 응답을 받기를 베트남으로 가라. 그래서 박항서 감독과 그 부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축구를 잘합니까?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58세였어요. 전성기가 지나간 그 나이에 베트남에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쓰시고자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 약체 베트남 축구팀을 아시아의 강호로 만들었어요. 동시에 그에게는 부와 명성,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었죠. 지금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김상식 감독이 또 베트남의 축구의 리더십의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4년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에 우승을 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죠. 그래서 현지인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와 또한 사랑을 받으며 2027년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거는 거기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더래요, 한국 선수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베트남 쌀국수는 그만 먹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 먹이었는가 하면 한국 식단으로 바꿔버렸대요. 완전히 대단해요. 그리고 또 베트남 선수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한국 식단을 먹는데요. 불고기 먹고 비빔밥 먹고 막 이러면서 체력도 강해졌고, 여하튼 재미있고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최영아 권사님과 박항서 감독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네가 일본에 가야 되겠다. 일본에 가서 축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일제 해방이 막 자유를 얻고 나서 여전히 일본 제국에 대한 아주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항서 감독에게 너 일본에 가서 축구 감독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박항서 감독 같으면 가겠어요? 참 쉽지 않겠죠? 친구나 지인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하필 거기로 가냐? 그럴 거예요. 아직 감이 없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에게 지금 하나님이 또 북한에 가서 축구 감독해라 그럼 좀 실감이 납니까? 왜 북한에 가서 내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요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해요. 자, 본문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요나가 도망치려고 하는지. 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고 그러기 위하여 요바 항구로 내려갔는지.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모습이 바로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도 그랬죠.
네 민족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 너는 너의 민족을 식민지로 만든 저 로마로도 가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요나가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요.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죠. 예. 그처럼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리고 모든 사법권을 가지고 간 그 로마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가요. 물론 배경은 다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나는 모든 상황이 안정됐고 존경받고 여기 있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반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빛이 있죠. 사랑의 빛. 그처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따르는 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되었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 빛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거죠. 자,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제사장의 반열에 태어났죠. 그러므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30이면 이제 그 전문적인 하나님이 주신 업을 감당해야 할 나이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 성전 출입을 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면 안정된 삶이요, 존경받는 삶이요,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빈들에서 그를 부릅니다. 요한아, 네가 할 일이 있다.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내가 하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는 광야에 거하라. 여러분, 일이 쉽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심플 라이프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했으며,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광야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낙타 토롯을 입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하고 멋있고 찬란한 예복과는 너무나 다른, 그야말로 야생 동물들과 함께 기거하며 살아야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불렀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순종하죠.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 나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늘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요나가 잘한 것입니까? 결코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 같아도 도망을 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을 거예요.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장로로서, 또한 안수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또 목사도 여러 목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있는가 하면,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군종 목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개교회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직분인데, 여러분, 이 직분을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복으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분복이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의 분복이 있으며,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권사는 권사로서의 복을 마련하시고
직분자로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망쳐버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 시대의 요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없고, 봉사해야 할 자리에 없고,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담임 목회자의 모습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열심과 충성이 대단했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신 거죠. 순종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함으로 그야말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 가라앉는 고국 교회 소식의 모습을 간지 10년 만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정점을 찍을 때 선교사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가서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렇게 가라앉는 한국교회의 모습, 철야 기도는 2시간 남짓한 심야 기도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수요 예배는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기본이 몇 명이 참석해야 하는가? 11조의 성도가 참석해야 된다. 11조의 성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현재 출석 인원 평균 400명으로 잡는다면 40명이 새벽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20 중반 정도, 25명, 26명, 28명. 한국 교회가 왜 가라앉고 있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도망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물론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셔서 분복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내 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억압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 사랑을 위하여 헌신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을 닮은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저항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 신실한 기독 청년이었죠. 그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윤동주 청년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시에서 가장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미사 여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내가 택한 길이 아니요 주어진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고난을 암시하는 거죠. 예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세우죠.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겸손히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상황,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시간 낼 수 있는 여건과 또한 물질, 사람까지도 붙여주셔서 여러분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준비를 하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일.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복 있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면 만들으셔라도, 새롭게 빚으시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니 오늘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해야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지.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